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187면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마 8월까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도 하시고 또 곱씹으셔서 다시 오기 어려운 이 기회인데 이 말씀을 숙지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 더 낫다, 더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전면에는 이 사도들이 등장해서 이 사도들이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살려내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 배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이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실제로 정말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불러도 조금도 무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령행전이라는 제목보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령께서 일하신 게 맞죠. 물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맞죠.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성령께서 위대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합력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가장 필요한 분은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도 가장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사도행전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 제목을, 타이틀을 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매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베풀고 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우리같이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같이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그 귀한 역사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나의 행전, 우리 교회의 행전을 쓰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성령께서 나를 불러서 세워서 이 귀한 일들을 하셨어.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네가 했어. 나와 함께 해준 네가 다 한 일이야. 너 참 잘했어. 너 참 수고했어. 너 고생 많았어. 너의 인생은 너의 행전이야. 너희 교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너희 교회가 행한 일은 너희 교회의 행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도 하나님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행전을 쓰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쓸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죠. 잘한 일,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 혹 있다면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했어. 네가 잘해서 된 거야. 네가 수고해서 된 거야. 네가 성실하게 애써서 된 거야. 너희 교회가 나와 함께 그 귀한 행전을 지금까지 써내려가 온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시고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먼저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호칭을 가카라는 호칭을 씁니다. 예전에 가카하면 대통령 가카죠. 대통령 가카.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가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당시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관료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갓 예수 믿은 막 구운 찐빵 같은 초신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역사가인 누가가 이 사람의 믿음을 더 굳세고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데오빌로, 데오스필로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람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사실은 똑같은 21세기의 데오빌로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이메일이 나오기 전에 이제 손편지를 많이 썼는데 저도 무진장 많이 썼는데 손편지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좋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손편지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손편지라고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손편지라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내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 또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게 힘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가득 듬뿍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 소보로빵 같은 이름인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격려해 줬대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대요. 찾아와서 만나서 바울을 격려해 주고 바울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바울을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편지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울 때, 그때 내게 자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손을 붙들어주면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따뜻함을 전해줬던 그 오네시보로가 생각나서 말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무슨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랑이 고팠던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고팠고 그렇게 격려가 필요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의 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 우리는 서로 그런 일을 잘 못해요. 그런 말을 잘 못 끝내고 그런 인사를 잘 못 끝내요. 주일에 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짧게 있는 시간이지만 서로 만나서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고 붙여주신 가족인데 그렇게 평생을 뒤집다 싸우고 교우들인데 영원토록 함께 살 성도들인데도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웃으며 살아도 부족한 세월인데 우리 너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는 너무 서로에 대해서 매정하고 우리는 너무 서로에 대해서 자기도 감당 못할 잣대를 들이대요. 칭찬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축복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아껴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가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아껴요.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 해주면서 삽시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 그 사랑의 음성,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도 자주자주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서 실제로 죽었다. 비록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칼로 새겼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너를 멀찍이 바라보면서 춤추고 있다 하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마음에 쌓아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 기록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죠. 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부활한 몸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가 실제로 못 박혀 죽었다가 실제로 내가 살아난 이 부활의 몸을 보고,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을 가진, 기독교는 객관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종교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확실하게 내적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못 봤지만 부활한 몸을 본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전승된 계승된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띠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인생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걸림이 되지 않는, 인생의 어떤 조건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공로는 손톱만큼도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속성과외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이신 그분이 주신 참된 저스티스, 의로움, 그리고 평강, 희락이 가득 찬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고 이렇게 살기 좋아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보다, 여러분이 젊을 때보다 지금 나이 많이 들어서 세상이 더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는 게 즐겁습니까? 이 세상 살이 하루하루 신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날마다 기대가 되고, 또 세상 나라가 내일 어떤 일을 펼쳐줄까 기대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덜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려워요. 저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고됩니다. 편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편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더 고생스러워요. 더 힘들고 더 버거워요. 여러분,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범죄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범죄가 더 지능적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부모를 때립니까? 말이 좋아 극단적 선택이지 얼마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자살률이. 자살을 많이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어른, 애들, 노인 가릴 것 없이 막 자살해 나가요. 그만큼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끝도 없이 벌어지는 전쟁, 기근, 학살, 죽음, 고통, 슬픔, 고독. 여러분,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는데
몇 달을 지나도 죽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우울하게 슬프게 죽어나갑니까? 뭐가 도대체 살기 좋다는 말입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미래는 있나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돈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시간 날 때마다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재미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막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한오백년 살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이 세상에 별로 소망 없습니다. 한국이 잘 되고 미국이 잘 돼야 되지만 한국이 솔직히 잘 되든 못 되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의가 있습니다. 의가. 바람과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똑바릅니까? 똑바르다고 말하는 그 사람 얼마나 뒤에 뒷주머니 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세상이 공평하고 의롭다? 철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바르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가진 게 없어 보십시오. 짓밟힙니다. 짓밟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름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만끽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셔서 비를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악수하면서 뒤로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서로 관계가 물 흐르듯이 흘러요. 서로 관계가 편해요. 서로 관계가 좋아요. 서로 화목해요. 서로 간에 뒷담화가 없어요. 벽이 없고 담이 없어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서야. 하나님의 나라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기쁨이 있어요. 순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무슨 걱정합니까? 언제 이 기쁨이 꺼질라나?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슬픔이 가미된 기쁨을 우리는 겨우 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만약 진짜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픈 데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은 전부 다 의대만 가라 그러잖아요. 한국은 의사만 쳐줘요.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 의대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3, 4수 해가지고 의대 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대로 두십시오. 3절 다시.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죠. 다시는 없어. 고생 많았지 너희. 많이 울었지. 울 일 많았지. 슬픔이 많았지. 사망이 있었지. 많이 아팠지. 그러나 다시는 없어. 그게 내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다시는 슬픔과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주셨으면 좋겠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눈물 날 일 없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주 아프고, 눈물 날 일 또 생기고, 평생 내 곁에 함께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훌쩍 간밤에 내 곁을 떠나고,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있고 이제 내 나라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씩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 천국이 있지.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천국 가서 내가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야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씩 둘씩 빼시고 다 안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데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 날 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먼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 작은 섬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속한 백성답게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치료하며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손발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땅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늘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월 흐를수록 나이 들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갈렙 어르신들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힘있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